힘있게, 더 크게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젊은이처럼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왜 자기들이 치고 그래? 자기들이 치고 그래. 자, 이제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요, 7이라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교회라는 건 에서보드 사빌라 이 7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상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인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의 모습, 그들만을 향한 모습이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이 7개 교회의 유형 속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의 모습 속에 우리 교회의 모습도 있고요, 이전에 오늘 또 다음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모습도 있고요, 책망받아야 할 모습도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늘 반복되는 말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메시지는 오늘 오늘 우리에게 너에게 주는 메시지야, 잘 들어 라는 경고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요, 여기 교회라는 건 단순하게 우리 이렇게 모이는 교회, 유형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한 이 7교회의 모습 속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건 7교회가 있었구나, 이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을 7교회의 모습 속에 찾아보고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의 모습을 7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걸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그 메시지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요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7교회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그리고 나는, 그리고 그 7교회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7교회에는 칭찬을 들은 교회도 있고 책망을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같이 듣기도 했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소모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만 듣는 교회였습니다. 그죠? 주님으로부터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믿음 안에 사는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칭찬 들을 만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대교회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그나마 에베소 교회나 보가모 교회나 이런 교회는 책망도 들었지만 칭찬도 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대교회와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교회는 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교회는 되지 말아야 한다. 만일에 내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빨리 여기서 탈피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죽은 상태니까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 가지고 있다면 그 모습은 죽은 교회래, 죽은 교회.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은 이미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좋아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교회. 그래도 웬만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래도 좋아할 구석은 한 가지씩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전혀 좋아할 구석이 전혀 없는 교회였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봅니다. 같이 읽지요. 나는 내가 찾은, 16절의 말씀 맞지요? 우리 같이 찾아서요. 내가 이같이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런 메시지죠.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너 이렇게 미지근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릴 것 같다. 토해버릴 것 같다. 무슨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먹지도 못하겠고 삼키지도 못하겠다는 거죠. 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는요,
필라델피아에서부터 동남쪽으로 한 7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소에서 동쪽으로도 한 16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여기는 상업 중심지입니다. 상업 중심지여서 굉장히 양모 산업이 발달을 했고요, 금융 산업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여기도 약품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안약이 굉장히 발달해서 많은 지역에 수출까지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성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긴 하지만 이곳에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 부족했어요. 화산지대여서 마실 물이 없는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도시 북쪽에 보면 11km쯤 떨어진 곳에 히에볼리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 온천이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서부터 온천물을 끌었습니다. 뜨거운 땅에서 나오는 온천물을 끌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한 16km 떨어진 곳에 골로새가 있는데요, 이 골로새에서부터는 굉장히 차가운 물이 샘물이 나와가지고 그 물을 끌어서 식수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온천물을 끌어다가 쓰고요, 생수는 마실 물은 이 골로새에서 끌어다 쓰고요, 그렇게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끌어다 쓰려니까 16km, 11km 떨어진 곳에서 그곳에서 물을 끌어오니까 온천수 거기서는 굉장히 뜨거웠는데, 시에볼이라는 뜨거웠는데 16km 오는 동안에 이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라오디게에 도착할 때쯤 되면 이게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요, 골로새에서 아주 시원한 차가운 샘물이 터져서 그걸 끌어오는데 여기 11km 와서 골로새까지 와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밍밍한 물이 되고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밍밍한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교회,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전 이렇게 단어를 썼어요. 적당히 살아가는 교회. 적당히라는 말이 중용, 중도라는 말을 생각하면 좋은 의미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당히라는 말은 주님 앞에 용납받지 못할 일입니다. 적당히라는 말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세상에도 한 발, 하나님께도 한 발, 두 발을 양쪽에 걸쳐놓고 그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는 세상을 따라 살다가 어떤 때는 예배드리러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적당히 사는 것, 손해보지 않고 사는 것,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는 것,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성도,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스타일의 성도라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4절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것, 그분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주님만이 진리고 하나님께서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 이 말을 바꾸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부라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세상의 전부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지근하지 마라, 적당하게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세상살이 한 발, 믿음 생활 한 발, 이렇게 걸쳐놓고 적당히 살지 말고 하나님이 전부고 주님이 전부니까 그분 앞에 바르게 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라는 사람들이에요. 뭐 그렇게도 살고 그거 다 좋지.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만 빠지는 사람 보고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그거 뭐 광신이지.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살면 되지 뭘 그러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한 종류의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거예요? 세상에 잘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기도 제목은 세상에 맞춰 있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사업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 남편 좋은 사업할 수 있게, 그죠? 여기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살이를 어떻게 살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해요. 세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에스더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 나라의 왕후가 되지요. 그죠? 왕후가 됩니다.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하만이라는 아주 못된 사람이 유대인들을 멸살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모르드게가 알고 그리고 왕후인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야,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유대인들이 모두 죽게 생겼어. 넌 왕궁의 왕후니까 넌 살아있을 것 같으냐? 너 하나님께서 너를 이 나라의 왕비로 삼아주신 것이 이때 이 백성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너 알지 못하니 너 이것을 위해서 왕에게 간청해라. 그런데 그 당시에 관습은 그렇죠. 왕이 누군가를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가는 사람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너 어떻게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니? 야, 그래, 이리 와라 라고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딱 내밀면 그 지팡이를 딱 잡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넌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어? 고개를 딱 돌려버리면 그 당시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비라고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은 지 한 달이 넘었어요. 왕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속에 왕후 에스더가 지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비라도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말하죠. 가서 네 백성을 위해서 네가 역할할 게 있다. 가서 구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왕 앞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같이요, 함께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다시 한번요. 죽으면 죽으리라. 제대로 크게 하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생명 걸고 왕 앞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왕비가 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왕비가 돼서 왕궁에 살아요.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죠. 이 민족, 유대 민족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왕비가 되게 한 거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가 바로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내가 세상에 어떻게 잘 나갈 수 있을까? 그게 아니고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삶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야, 넌 어쩌면 그렇게 줄타기를 잘했니?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하던 두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은 부자예요. 자루 위에다가 헌금은 되게 동전으로 바꿔서 하거든요. 지폐가 없었으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전을 바꿔서 하는데 그 자루 위에다가 동전을 바꿔가지고 헌금기에다가 쭉 쏟아 넣습니다. 우리 같은 헌금교회예요. 거기다가 동전을 한 50개 쏟아붓는다 생각해 보세요. 쩔렁쩔렁 되면서 50개 정도가 떨어질 거잖아요. 사람들이 고개를 다 돌려보죠. 와, 헌금 많이 한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쩔렁쩔렁 하더니 끝나는 거예요. 엽전 2랩돈이 딱 떨어지고 끝나는 겁니다. 누구야? 한 여자가 거기에 헌금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더 많이 했을까?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할 때 예수님 그러시죠. 사람들은 저 부자가 더 많은 액수를 했으니까, 더 많은 헌금, 많은 액수를 했으니까 많이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엽전 2랩돈을 드린 과부가 더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자는 자기 것들 가운데 일부분을 드린 거지만 과부는요, 자기의 것 가운데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전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바로 이 엽전 2랩돈을 드렸던 과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오늘 내가 저녁에 집에 가서 굶을지라도,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지라도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과부의 헌신이었던 거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주님께 칭찬을 들었던 소모나 교회는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린 모든 것이 넉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럴듯했습니다. 예배당도 번듯했고요, 교회 안에 있는 구조도 좋았고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도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구제 사역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고요, 여러 가지 사역들도 왕성하게 진행됐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우린 부자야, 우린 재정이 넉넉해, 우린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우린 교회 건물도 괜찮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교회 올겐도 굉장히 수백만 원짜리고, 수백만 원짜리는 저분 너무 싼가요? 수천만 원짜리 올겐이고 뭐 세상에 부러울 것 없어, 우린 모든 게 다 넉넉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진단한 결과는 그들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눈멀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련하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부자라고 생각했고 스스로는 좋다고 괜찮다고 넉넉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18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신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불러 연단한 금, 그것으로 부유하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내 믿음을 확립하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넌 믿음 바닥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눈이 멀어서 볼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벌거벗고 다니기 때문에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신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덮고 예수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봐야 할 것을 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굳게 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들의 믿음은 바닥이었고 그들은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처방이에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물에 물 탄 듯, 그 다음에요, 술 드셔보셨습니까? 술에 술 탄 듯. 무슨 말이에요? 아무 맛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주님의 몸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도 주님이고 둘도 주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모여서 공동체가 되었을까요?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주신 사명이란 말이죠.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모든 것은, 아니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초점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내가 먹고 사는 것도,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내가 먹는 것, 내가 자는 것, 내가 사는 것,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이루고 사는 것, 이 모든 것의 초점이 여기 맞춰져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점점 살다 보니까 세상이 보여요. 살다 보니까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하나?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우리도 먹어야지. 우리도 옷 입고 살아야지. 우리도 뭔가 해야 살아야 되잖아. 우리도 뭔가 비축해야지.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시작한 교회가 그렇게 그 관심 초점을 세상과 사람에게 옮겨가다 보니까 이젠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사는 방법을 따라서 계획하고 움직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해야 할 교회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적당하게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교회 규모는 커질 수 있습니다. 재정도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교회 주인공이 누구냔 말이에요. 주님이잖아요. 주님이잖아요. 전에 한번 어떤 집에 돌잔치가 있어서 예배 드려달라고 갔어요. 돌잔치에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얘를 붙잡고 이제 좀 축복해 주려고, 기도해 주려고, 안수기도 해 주려고 얘를 찾았더니 애가 안 보여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자고 있대요. 잠들어 가지고 여기 예배 드리고 찬송하는 데 있으면 얘가 시끄럽게 깰까 봐 저 뒤에 다른 방에 갖다 재우고 있대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건지, 부모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이 아이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돌잔치라는 게 뭐예요? 얘가 1년 동안 건강하게 지내온 것을 축복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거기 주인공이 누굽니까? 고놈이지, 고놈. 돌된 고놈이 주인공이잖아요. 고놈은 갖다 다 재워놓고 그리고 어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인공이 빠져버린 잔치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주인공은 누굽니까? 교회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교회의 머리고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차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내가 보여서 변질되더니 주님께서 어디 계셔요? 어디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기들끼리만 있고 예수님은 교회 밖에, 문 밖에 계신 거예요. 이것이 교회일까요? 이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지근해서 내가 토해버릴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시작한 교회가 주님이 어느샌가 그 교회에서 밀려나 버리고 만 거예요. 사람들은 가득 찼어요. 호화롭게 교회 장식은 꾸며졌어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20절의 말씀을 전도하는 데 사용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함께 들어오셔서 당신과 동행하고 당신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전도할 때 사용해요. 사실은 근데요, 이 말씀은 전도하기 위해서 쌓여진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 예수 이름을 잃어버린 교회, 그리고도 자기가 교회라고, 그리고도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넌 내가 네 인생에 어디 있니? 너희 교회 안에 내가 어디 있는데? 라고 주님께서 그것을 확인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내가 성도라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11조 생활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교회 사역 가운데 계시는지, 예배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정말 드리고 계시는지,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먹고 자기들끼리 즐기기 위해서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이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음 속에 있지는 않는지 말이죠. 그래도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일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교회 밖에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 밖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도 안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부유하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간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는요, 얼마나 이 도시가 부유하냐 하면요, 말씀드렸죠. 사대와 빌라델피아가 진원지가 돼가지고 주 17년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도시가 다 무너졌어요. 로마 황제가 그들에게 하사금을 보냈습니다. 도시를 재건해라. 그리고 하사금을 보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라오디게아 지역만큼은 하사금을 거절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보내주는 하사금을 거절했어요. 그만큼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니까 재정적으로 넉넉했어요. 넉넉했습니다. 살아가는 살림살이가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부유하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그들이 빠질 수 있는 최악의 상태에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은 넉넉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됐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제발 내 음성 듣고 문 열어.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판받아 마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좀 열라는 겁니다. 제발 내 소리 듣고 문 좀 열라는 겁니다.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주님은 그 교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살고 있는 교회지만 그 교회가 주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소망이 예수님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소망이 교회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고 피값으로 사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교회를 소중한,
하나님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아무리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한 기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책망하기도 하지만 그 책망 속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제발 좀 교회답게 돌아서라는 겁니다. 제발 좀 살아있는 교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살아있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소망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을 무너뜨리고야 맙니다. 왜요? 교회는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거룩한 공동체거든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성을 훼손시킨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가문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제발 좀 문 좀 열라고. 너희가 무너지겠지만 이제라도 문을 열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야 나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너희가 먹을 수 있고 너희가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전에 찬미가 캐나다에 있을 때에 마지막 들어올 때에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캐나다를 여행할 수 있었어요. 같이 여행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가서 봤던 거 지금도 마음속에 기억이 남는 게 이제 나야가라 폭포입니다.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진 장면. 우리나라 어디 무슨 폭포가 있고 무슨 삼지연 폭포가 있고 또 무슨 폭포 설악산에 무슨 폭포가 있고 제주도에 무슨 폭포가 있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거든요. 이건 폭포 아니야. 이건 물줄기지. 그냥 물 떨어지는 거지. 물 떨어지는 이거 폭포도 아니에요. 규모 이거 모습 이건 수천 분의 1밖에 안 되는 것들이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수천 분의 1밖에 안 돼. 이건 그냥 쪼르르 물 떨어지는 거고 나야가라 폭포를 보면 그게 얼마나 장엄한지. 호텔에 묵었는데 호텔에서 창문 밖으로 보니까요. 그 나야가라 폭포가 쏟아지는 그 장면이 보여요. 얼마나 장관이든지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에 일어나서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폭포가 쏟아지는 그 앞에까지 갔어요. 물보라가 치고요, 무지개가 보이고요, 물이 쏟아지게 폭포가 있는 거 두 곳이 미국 쪽에 쏟아지는 것하고 캐나다에 쏟아지는 두 곳이 그 쏟아지는데 이게 엄청 쏟아지는데요. 이게 굉장하잖아요. 그걸 보니까 와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엔 그 밑에 내려가서 배를 탔어요. 우비를 입고요, 배를 타고 나야가라 폭포 떨어지는 그 속에까지 들어가잖아요. 그 속에까지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그 폭포에 쏟아지는 물이 다 쏟아지고 흠뻑 맞으면서 그 속에까지 그 밑에까지 가잖아요. 가서 보니까 먹먹한데요. 와, 말이 안 나와. 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종장 목사님 나야가라 갔다 오셨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가서 재원이한테 가자고 그러세요. 겨울에 좀 얼어붙었을 수 있겠는데 와,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곳까지 들어가 보니까 그게 얼마나 장엄하고 웅대한지 볼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야가라 폭포에 갔다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경하는 것하고 얘기만 듣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건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과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과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듣는 것하고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머무는 것, 그것과는 정말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 듣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내가 내 인생에 동행하고 싶어. 내 영광을 내게 주고 싶어.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싶고 내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들로 가득 채워주고 싶어. 그러니까 빨리 문 열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지근하다라는 말은 애매모호하게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 역사해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고 예배 자리에 있을 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미지근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빨리 문을 열라는 겁니다. 내가 네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네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고 싶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다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경하고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있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저렇게 떠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내일부터 6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6일 동안 7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눌 겁니다. 함께 날마다 함께 나와서 이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우리의 꿈을 새롭게 하고 그 꿈을 가지고 2020년을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